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 그거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가나안 땅에 제가 먼저 들어가신 분들한테 선물을 드린다고 이야기한 거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떡이 포함돼요, 포함이 안 돼요? 그렇죠.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을 읽으니까 제가 떡은 패키지로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 김용호 사모님 먼저 나오세요. 네. 오늘 집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더라고요. 김미옥 권사님, 네. 고급 떡입니다. 네. 날마다 1등으로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을 이현주 집사님. 네. 정인아 박수 쳐줘야죠, 엄마. 오늘은 기억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역사는 놀랍도록 냉정합니다. 당대에는 거대한 권력도 세월 앞에서는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은 힘의 크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힘의 크기를 기억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평가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있죠. 그리고 가장 많이 보급된 책 뭐죠? 베스트셀러죠. 네, 성경입니다. 성경. 그 누적량을 하면 비할 데가 없고 2000년 전부터 해갖고 쭉 계속 오니까. 네. 그리고 성경 속 본문 사도행전 25장과 26장에는 재판장이 등장하는데 그 재판장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새로 부임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의 총독 베스도일까요? 아니면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로부터 통치권을 받아서 그 지역만 다스리던 아그리빠 왕일까요? 아니면 바울을 고발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부터 시작했고 사내들인 구성 멤버들일까요? 의사 누가가 기록한 오늘 사도행전은 이 장면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주인공이 정확히 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에요.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그 재판장의 참된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베스도는 총독이었습니다. 아그리빠는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법을 행사할 수 있었고 사람들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들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죠. 어렵죠. 베스도 알아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목사님들한테 베스도 알아요? 몰라요. 성경이 아니었다면 그들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면 재판을 받던 한 죄수의 이름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에 불리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바울에 대해서는 알아요. 바울 유명한 사람이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지. 심지어 그리스의 그 지역에도 바울이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로 벽화로 새겨져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군중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권력의 무게를 쥐어버리고 진리의 증언만 남겨두었습니다. 바울은 묶인 몸이었지만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그는 결과를 장담하지 못했지만 복음이라는 기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존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지난주 예배 끝나고
아내와 함께 이 영화를 봤습니다. 유해진과 박지훈이라는 젊은 남자 배우의 주연의 영화입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영화를 보고 나서 못 일어났어요. 저만 못 일어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저처럼 똑같이 그 여운이 너무 커가지고 못 일어난 거야. 최근에 이렇게 감동적인 영화가 본 적이 언제였나? 근래에서는 가장 감동적이었던 영화예요. 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조선의 5번째 왕 단종의 이야기예요. 네. 아마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왕의 그 초성만 가지고 운율로 해가지고 외웠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태정태세, 문단세, 그 조선의 왕 이름이야. 27명. 예성연중, 임명선. 저도 지금 까먹어가지고 이제 보고 해야 돼요. 광인, 효연, 숙경영, 정순, 헌철, 고순. 이렇게 해서 조선의 27명의 왕의 이름입니다. 이름 끝에 조와 종이 붙어요. 그래서 태조, 왜 조가 붙고 또 어떤 거는 종이 붙지? 네, 일단 왕조의 전환을 이룬 군주에게는 조가 붙고 왕위를 이어간 사람들에게는 종이 붙습니다. 이 중 오늘 우리가 살펴본 왕은 단종이에요. 단종. 네, 그러니까 종이니까 뭐 무난하게 왕위만 이어받아서 삶을 살아간 사람이겠죠. 조선을 세운 사람이 누구죠? 1392년에. 그러니까 임진왜란 딱 200년 전에 조선이 세워졌는데, 네. 그럼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는 얘기겠죠? 누구죠? 조선을 세운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이성계예요. 그래서 조선을 세웠으니까 위대한 업적을 남겼으니까 태조로 붙는 거예요. 그래서 태조 이성계. 둘째 아들이 두 번째 왕이 되는데 이방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종. 조가 안 붙겠죠? 네, 큰일 없으니까.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여러분이 잘 아는 이방원. 네, 이방원이 조겠어요? 종이겠어요? 종이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매주 만나는 사람 누구예요? 세종대왕. 어디서 만나요? 매주 만나잖아요. 어디서 만나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갑이 없네? 10,000원짜리의 주인공이에요. 네. 10,000원 당신이 세종대왕이시군요. 인사하고 10,000원짜리 보면서 쓸 때도 당신이 세종대왕이군요.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세종대왕, 세종이야. 네 번째가. 네. 그리고 5번째가 세종대왕의 첫 번째 아들 문종.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그 유명한 수양대군이에요. 네. 예전에 영화에서 그 관상이란 영화가 있었는데 이정재, 송강호 주연의. 그래서 그 이정재가 이 수양대군이야.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수양대군이에요. 근데 조금 깡패처럼 묘사했지만 실제로 역사에서는 수양대군이 굉장히 지략이 뛰어나고 무예도 뛰어나고 음악도 잘하고 만능 엔터테이너 같은 사람이 수양대군이었어요. 이제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어요. 명절이니까 이 정도 왕은 좀 기억하고 계세요. 네. 세종대왕은 완벽주의형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한글을 창제해 반포했고 일반 백성에게도 지식을 보급한 성공이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AI 산업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일반에 다 쓸 수 있도록 보급한 거예요. 지식의 민주화를 한 거예요. 굉장히 앞선 거죠. 네. 뛰어난 거죠.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죠? 유럽은 1517년 네, 일어났어요. 그때 이후로 성경이 보급되면서 책이 보급되고 그 다음에 지식이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럽 전 지역에서 인문이 발달하게 된 거고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훨씬 앞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세계 몇이죠? 영향력이? 세계 몇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5위예요, 5위. 여러분, 우리나라 작은 나라 아니에요. 계속 우리나라를 스스로 비하해. 나는 멍충이야. 나는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니라고. 우리나라 세계 5위의 영향력을 가진 나라예요. 엄청난 나라예요. 우리 앞에 영국이 있고 나머지 다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좀 갖고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거 보세요. 세종대왕 언제예요 지금? 일반 백성에게 지식 보급하고 인재 등용, 그 다음에 계층 간의 사다리를 두고 언제든지 그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인재 등용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조선시대 그것도 초기에 이게 말이 돼요. 그만큼 살기 좋은 세상이었어요. 그만큼 세종대왕이라는 사람이 능력자였던 거예요. 성군이면서. 아마 조선 전체를 통틀어 인문학과 과학이 가장 발달한 시기가 이때예요. 과학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세종대왕은 북쪽으로는 사군 육진을 개척해가지고 북쪽의 땅을 넓혔어요. 그리고 남쪽에는 대마도 정벌을 해가지고 왜군이 대마도에서 계속 그 남쪽 지역의 해안가를 계속 약탈해 가니까 대마도를 갖고 정벌해버려요. 군사도 굉장히 지략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종이 단순히 한글만 만들었던 사람으로 기억하면 안 돼요. 세종의 장남이 누구냐면 문종인데 이 문종도 아버지를 닮아서 똑같이 잘해요. 음악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문학, 과학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이 아내복이 없었어요. 그 첫 번째 아내는 김건희처럼 그 샤머니즘에 매료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성을 누가 좋아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인문이 뛰어나고 과학도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 말도 안 되는 거 막 그런 거 계속해서 하는 여자를 좋아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여자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혼을 해요. 두 번째 왕비를 맞아 들이는데 이 사람은 동성애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도 지금도 동성애자 그러면 왕비인데 동성애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통령 부인이 동성애자라면 여러분 어때요? 뭐 좀 불편하지 않아요? 마음이. 그래서 두 번째 와이프도 사라지고 세 번째 와이프는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단종을 낳다가 죽어요. 낳고 난 이후에. 바로 여자복이 없죠. 형 못지않게 수양대군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인문, 군사, 정치, 과학, 음악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수양대군이었어요. 그래서 문종은 정치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동생인 수양과 대화를 나누면서 의견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아니라 뭐죠? 친구예요, 친구. 그렇게 우애가 좋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문종의 재위 기간이 고작 2년 3개월이었어요. 아마도 1446년 모친 소원왕후의 죽음 이후 연이어서 이제 세종대왕이 죽거든요. 1450년 4년 후에. 그 죽음이 엄청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버지를 굉장히 동경했고 아버지를 많이 따랐고 그리고 자기 즉위한 다음에 2년 고작 통치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종에게 아까 마지막에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단종이에요. 단종.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단종. 이홍이 단종. 단종은 12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문종에게 힘이 되어줄 종친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없어요. 엄마? 없어요. 아버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신하들이 문종을 허수아비 왕으로 만들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김종서라는 사람이에요. 인사권은 물론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그렇게 했던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충분히 이해돼요. 그러나 상의를 해야죠. 근데 인사권은 누가 하냐면 왕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근데 신하들이 이 사람을 뽑으라고 점을 찍어둬요. 그럼 왕이 그 위에다 점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말 그대로 허수아비 왕인 거예요. 근데 이걸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누구예요? 수양대군이에요.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형이 할 때는 형이 엄청 뛰어난 왕이었기 때문에 동의가 됐는데 이 조카가 이제 하니까 어때요? 숙부로서 답답한 거예요. 신하들한테 휘둘리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는 반란을 준비하고 1453년 계유정난을 일으킵니다. 사실 정난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반란이죠, 반란. 왕위를 창탄하니까. 근데 계유는 왜 붙냐면 계유년에 일어난 정난이기 때문에 계유정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양대군이 일으킨 거예요. 우리가 임진년에 일어난 외란이 있죠. 그게 임진왜란이에요. 앞에 붙는 거죠. 어느 시대에 일어났는지. 이후 1455년 형의 아들 단종을 폐위시키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냅니다. 수양대군은 왕이 찬탈 후 세조가 돼요. 왕이 된 세조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왜 망가졌을까요? 어린 조카 자리를 빼앗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정당성이 문제가 된 거예요. 과정이 올바르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올라갔어요. 하지만 과정이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자리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교회 세습해가지고 담임 목사 된 사람들 인정해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지금 아직도 사람들이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럼 세습한 교회들이 인정 안 하잖아요. 우리 옆에도 큰 교회 지금 세습하고 있는데 분란이 있잖아요. 그 정당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리에 대해서 의심을 받는 거예요. 세조는 급발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단종을 다시 왕으로 복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종 복위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요.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사육신이에요. 성산문 들어봤을 거예요.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흥부. 유흥부 어디 유씨겠어요? 기계유씨예요. 그 다음에 유성원. 그러니까 기질이 그래요. 기계유씨들이 그런 것 같아요. 참 이런 거 정부가 못된 짓 하는 걸 못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기질이. 그래서 이때 죽으셨어요. 사육신이 모두 이때 죽게 됩니다. 어때요, 이제? 자기의 정당성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다 모조리 숙청하기 시작해요. 이때 조선의 많은 인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종, 그 다음에 세종의 아들, 문종까지는 어때요? 인재풀이 굉장히 조선에 넘쳐났어요. 어마어마한 많은 인재들이 조선에 있었다고요. 그 많은 인재들을 킬링피들처럼 다 죽여버린 거예요. 조금 의식 있고 문제 제기하면 다 죽여버렸어요. 세조가 조선을 망친 거예요. 나라의 경영은 누가 해가요? 그때 당시에는 대신들 뛰어난 인재들이 해가는 거예요. 왕이 한계가 있잖아요. 주변에 좋은 참모들이 있어야 함께 협력해갖고 가는데 조금 의식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만 남아요? 아부하는 사꾼들만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운영이 되겠어요? 간신대들만 세조 곁에 남아서 아부하는 상황이 이때 상황인 거야. 이때 이후에 이제 100년 후에 뭐가 일어나요? 임진왜란 일어나죠. 준비하겠어요? 준비됐겠냐고. 인재들이 이렇게 많이 사라졌는데 무참히 짓밟혀 버리잖아요. 만약에 이때 세조가 등위하지 않고 했다면 만약에 했다면 임진왜란 없었겠죠. 감히 어디 조선을 쳐요. 우리가 일본을 쳤겠죠. 조선의 어린 왕 단종은 그 누가 봐도 단종이 성공한 왕이에요? 삼촌한테 휘둘리다가 결국 왕이 뺏기고 물러난 왕이잖아요. 실패한 왕이죠.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단종은 실패한 왕입니다. 왕위를 지키지 못했고 권력을 행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를 비운의 왕으로 기억합니다. 반면 왕위를 빼앗고 강력한 통치를 했던 세조의 능력 있는 군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조를 욕하잖아요. 여러분 욕 안 해요? 욕하잖아요. 이 사람 진짜 좀 억울한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욕을 적당히 해야지. 지금 5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욕하면 어떡해요. 근데 지금도 욕먹잖아요. 왜 그러죠? 정당하게 왕위를 이어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빼앗았잖아요.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는 단종을 결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는 과정으로 기억돼요. 그래가지고 참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단종의 그 무덤에 가는 거에 대한 그 평가하는 앱이 있잖아요. 티맵이면 티맵, 카카오맵이면 카카오맵. 거기다가 단종에 가는 그 평가는 굉장히 좋게 하고 세조에 대한 평가는 별점 하나 주는 거야. 그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되게 창의적인 것 같아요. 지금도 평가를 해버리잖아요. 단종에게는 별 5개 주고 세조에게는 별 하나 주고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은 무슨 자기네들 관리 잘하고 있는데 평가를 그렇게 주니까 당황스럽죠. 사람들이 이렇게 소심하게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단종은 끝까지 자신의 정통성과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체제를 남겼지만 단종은 상징을 남겼습니다. 역사는 체제보다 상징을 오래 붙듭니다. 그렇다면 왜 엇갈린 평가를 받는 걸까요? 권력은 즉각적인 결과를 만듭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결과보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평가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가. 바울은 옥에 갇혔고 바울의 마지막 인생은 비참했어요. 왜? 자기가 가르쳤던 거의 많은 제자들이 다 세상으로 떠나버렸어요. 세상으로 떠나버렸다고요. 자기가 그렇게 많은 애를 쓰고 가르치고 훈련시킨 제자들이 세상으로 다 떠나버렸어요. 자기 곁에 남아있었던 제자들이 몇이 안 됐어요. 정말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바울은. 바울은 옥에 갇혔지만 자유로웠고 단종은 영월로 유배되었지만 왕의 기계와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체제를 지켰지만 종교 지도자들을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세조는 왕위를 얻었지만 아직도 존경받지 못한 왕입니다. 역사는 묻습니다. 그는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그는 어떻게 살았는가. 바울은 로마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면으로 그 모든 것들을 직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잃을 수 있었지만 자신의 믿음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재판정의 판결은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바뀌지 않죠. 권력은 오늘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역사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작은 인생의 재판정 위에 서 있습니다. 세상이 평가하고 사람들이 판단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냈는가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이루었는가를 계속 얘기하려고 해요. 저는 저도 젊지만 다른 목회자들 설교 거의 안 듣습니다. 왜 안 들을까요? 설교 내용이 뻔해요. 제가 얘기해 볼까요? 대부분의 요즘 수련회 강사든 유명한 집회에 강사로 오는 대부분의 목회자들 설교 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뭔가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룰 겁니다.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걸로 끝나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단면적이에요?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인생의 많은 격격히 경험되는 그 고난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해석할 건가요? 그런 설교만 듣다 보면 그런 상황을 겪으면 혼돈에 빠져버려요. 네. 왜? 인생이 그렇게 단조롭지 않아요. 그래서 저 농담으로 그래요. 이제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그런 목사님들 보면서 저 목사님 한 10년 정도 더 목회하고 경험하고 왔으면 좋겠다. 네. 설교를 그렇게 가볍게 하면 안 되죠. 성도들이 일상에서 겪는 고난, 힘듦, 우리가 그 말하는 것처럼 단조로워요? 그게 그렇게 쉬워요? 그렇게 하나로 설명 가능해져요? 아니죠. 예상하지 못한 욕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연일 우리의 삶을 몰아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단편적이고 심플하게 설교를 해버리면 그럼 설교할 필요가 없죠, 차라리.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너 뭐 이뤘어? 김영민 집사 뭐 이루었어? 라고 묻지 않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태도에 대해서 묻는다고요. 유병철 목사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너가 대형교회 이루었어? 라고 묻지 않는다고요. 남북교회 박영선 목사에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한 이유가 뭐예요? 그 목사님이 뭔가를 이루지 못했어요? 강남에서 굉장히 큰 교회를 이뤘잖아요. 책만 얼마나 많은 책을 냈는지 알아요? 인쇄비로만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실망했어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봤는데 어떻게 살았는가에서 빵점을 받은 거야.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박영선 목사님 책 샀던 거 다 버려버리잖아요. 왜?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에서 빵점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책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뭔가를 이루었냐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본인은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해서 교회에 40억을 요구했지만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아직도 지켜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루었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결과는 시대가 바뀌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은 세월이 지나도 남습니다. 권력은 기록되지만 인격은 기억됩니다. 제도는 바뀌지만 진실은 남습니다. 그래서 제수는 사도가 되었고 폐위된 왕은 진짜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단종 그러면 어때요? 그냥 마음 한켠에 알이잖아요. 얼마나 불쌍해. 네. 아직도 기억하잖아요. 국률함이 있고. 네. 세월은 궁궐을 허물고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시간 앞에 남는 건 없어요. 그러나 진리를 따랐던 사람들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어때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새겨지잖아요. 복음을 위해 힘썼던 사람. 인생은 결과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냈는가로 평가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을 기억할 때 뭔가 이룬 사람들을 저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힘든 와중에 그 상황을 이겨내는 분들 보면 제 마음 한켠에 굉장히 깊숙이 자리 잡아요. 제가 어떤 사람들 얘기할 때 그분들 항상 제 마음 한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뭔가 이루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자기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는 분들을 기억한다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 어떤 성도들을 좋아하겠어요? 자신의 삶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아내는 사람들을 좋아하겠죠. 저한테 뭐 선물 주고 목사님 삼겹살 사주고 목사님 뭐 때마다 챙겨주고 그런 사람 좋아하겠어요?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제 마음속에 기억되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인 저도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떠겠어요? 하나님은 저보다 훨씬 더 기뻐하시죠. 정말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잘 살아내고 있구나. 하나님 더 기뻐하시죠. 오늘 우리의 이름은 어떤 과정으로 기억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향으로 서 있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결국 우리의 몫이에요. 어떻게 기억되는가는. 한 주간 살아갈 때 기억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도 기억되는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께도 기억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던 이유 뭐죠? 다윗이 막내 아들이었잖아요. 다윗을 선택했던 이유가 뭐예요? 단 하나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과정을 충실히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뉴에문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